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8편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이 당신의 백성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시온산 성소로 행차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온 백성이 찬송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모습이다 라고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마다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짐을 져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 머리를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깨뜨리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로까지 나아가도록 영광을 주시는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자 여기 22절에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역이라든지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을 원수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문맥상 크게 무리는 없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역이나 새번역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산에서부터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높은 산 그리고 깊은 바다 여기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오히려 23절 내가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들을 심히 치고 원수들의 피에 발을 잠그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 집에 개의 혀로 원수들에게서 제 봉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원수들로부터 철저히 승리하도록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산 성소로 행차하시는 모습을 24절에서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25절 소고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그 백성은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마땅히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만민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퍼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1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32절에서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찬송이 아니라 열방의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한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크신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고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구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선교사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또한 선교의 자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크신가 33절을 보시면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라실 때는 웅장한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위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원수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위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